성경을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가죽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해질 극자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스물입자도 있고 가운데 중자도 있고 열십자도 있고 왕자도 보이고 주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의 십자가에 포악한 자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수족이 찔려신 털 깎는 잠잠한 어린 양 같으신 이스라엘 왕이신 메시아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풀초자도 여기서 보이고, 왕자도 보이고 아름다울 봉자가 보이죠, 그죠? 자, 양도 보이는 것 같고 털 깎는 양, 그래서 털을 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해가 빛을 잃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 해가 빛을 잃고 하나님이 임하여, 자, 여기 하나님이 임하셨다. 누구한테? 왕에게 임하셨다, 그죠? 이분이 주다는 거죠. 이분이 주라는 거죠, 그죠? 똑같으신 분이시죠. 어둠이 장막처럼 덮이고 예수님이 성막처럼 달리실 때, 자, 이분이 십자가의 왕이 그죠? 왕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분인데 왕이 달리셨다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요? 성막과 같다. 그래서 열복 휘장과 같고 염소 털로 된 11폭의 휘장과 같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붉은 물들인, 제가 잘못했네요.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가 같다. 그 다음 해들 가죽의 윗덮개와 같았다. 이런 것이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피를 흘린단 말이죠. 순양이 가죽처럼 이분이 되셨다는, 왜 가죽처럼 되셨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해 날일자는 옆으로 누웠죠, 그죠?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죽었다는 거죠. 죽으시면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해가 빛을 잃을 때 옆으로 누운 거, 해가 빛을 잃고 메시아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그리고 여기 물품자, 그죠? 물건 품자가 보이죠? 자,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며 악을 토합니다. 나는 벌레와 사스, 물, 밀랍, 힘이 많은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물품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품과 같은, 바산의 소와 같은 물건이죠, 그죠? 물품과 같은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소울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진토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시편에 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며 비둘기 날개를 얻어 광야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래서 스물입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분이 부르짖는 거죠, 그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 풀과 같은 사람들을 에워싸이 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드릴 때에 그 값이 얼마 된다고요? 17세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20이 된다. 그래서 요셉이 20에 은 20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크게 소리치셨다. 그래 중해지다, 위독해지다, 엄하다, 심하다, 지독하다.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이래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하시어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휘장이 가운데로, 그래서 가운데 중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운데가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고쳐주시옵소서, 고치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자, 메시아가 지금 죽게 됐다면 가죽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성막의 가죽처럼 붉은 물들인 수영처럼 되시고, 해달의 가죽, 해달은 저는 제가 두공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공 가죽처럼 돼가 시커멓게 돼갖고 햇빛에 말린 가죽처럼 돼가지고 성막처럼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분향단처럼 부르짖고 있는, 내가 물품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 새로운 메시아의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늘의 어린아이로서 오르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용사와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그때 마귀가 하늘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버렸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자, 혁명이 뭡니까? 가죽과 같이 된 사람이 목숨을 구할 때,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사망과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죠. 사망과 마귀가 뭡니까? 사망을 통해서 권세 잡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멸하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의 나라가 멸하게 되고 죄의 나라가 멸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혁명이죠. 그죠? 그분 가죽같이 죽었던 자를 고치셔가지고 그분이 생명을 구할 때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혁명입니다. 가죽과 목숨 이해가 안 되셨죠? 가죽같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아가고 생명을 얻을 때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영혼을 뗄 때 숨을 입자라고 그랬죠. 받아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살이 뼈에 붙었다. 가죽만 남았다는 거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 가지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아가서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죽의 총칭 피부.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까 붉은 수양 가죽과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공의 가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벌거벗은 자로서 쉽게 말하면 갑옷과 투구를 입지 않은 자로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뭐를 말합니까? 사망과 마귀를 말합니다. 그와 싸울 때 부르짖으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죽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서 대적을 멸해버리는 거죠.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갑옷 투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는 것이 그분은 입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대적은 그 어린 갑을 입고 까불었죠. 그죠? 예. 그 골리앗을 쉽게 말하면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분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분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죽 혁자가 되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해질 극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가죽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가지고 그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